이 시간 심리전에 놀아나지 마라. 심리전에 놀아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손자병법은 고전적인 전쟁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뿐만 아니라 경영, 리더십,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의 기술을 넘어서 경쟁과 사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손자병법 안에는 전쟁에 관한 몇 가지 명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어떤 전쟁의 명언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까? 최고의 전쟁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확실한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죠. 전투 없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적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도 항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은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춘 거죠. 그리고 적들을 기선제압할 때 전쟁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이 때때로 악신에 들려서 막 번뇌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그러하니 나라가 견고히 서고 있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지금 블레셋의 첩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소리를 전하지 않겠어요. 블레셋이 이때다 타이밍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나 같았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기에 약한 상대였죠. 약한 상대를 기습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나 그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과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마구 위협하고 있어요. 당시의 전쟁은 한 나라의 대표 장수가 상대편 장수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전쟁의 방법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내세우고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마구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위협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이나 되었어요. 그런 거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운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마구 위협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6규빗이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일까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보통 사람은 한 45cm 정도 되겠죠. 45에서 50cm 정도. 40cm 되면 좀 작은 거예요. 쇼팔입니다. 50cm가 넘어가면 롱팔이고요. 뭐 농구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규빗이 좀 길겠죠. 그러니까 6규빗이라고 하면 신장이 한 280cm에서 28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m, 2m 80cm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등치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갑옷 무게는 어떠합니까? 노시 500세겔이고 그가 비늘 갑옷을 입고 있어요. 노시 5,000세겔이죠. 5,000세겔이라 하면 무게로 57kg 정도 돼요. 57kg의 갑옷을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거예요. 57kg면 날씬한 여성들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람 하나를 안고 지금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만큼 등치는 크고 우락부락하고 용맹한 장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제대로 싸우려고 이런 갑옷을 입었을까요? 정말 진짜 싸우려고 하면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뭔가 지금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인을 세워놓고 갑옷은 57kg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죠. 방패를 들고 있죠. 그 모습만 봐도 상대편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런 골리앗이 마구 욕하면서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기선제압하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있죠. 지금 블레셋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선제압시켜서 완전히 싸울 의지를 다 잃게 만들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정말 싸우려고 이렇게 나왔다기보다 싸움을 도두고 기선제압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찍소리 못하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해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1대1로 맞짱 뜰 사람 나와, 이렇게 외치는데 그 용모나 그 사이즈나 그의 그 모습에 눌려서 다 겁먹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너희 한 사람 나와서 대표해, 나와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나올 생각을 해요. 다들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대요.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얼음 덩어리처럼
완전히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집단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온. 지금 블레셋은 심리전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심리전에서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전쟁도 안 한 채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가 조화되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지금도 버럭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꼭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들, 각종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외모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권력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거대한 건물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옆에 보이는 이 거대한 건물 앞에서 우리가 떨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위협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를 위협해서 심리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졌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도 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나운 불독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정말 마치 사람을 물을 것 같은 기대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물어요? 개줄을 목에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불독이라도 딱 개줄만 묶어 놓으면 아무리 짖어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줄로 묶여있는 그 사나운 불독 앞에 두려워 떠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협하고 외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블레셋이 싸우려고 골리앗을 보낸 것일까요? 그는 선정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골리앗이 싸우긴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입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심리적인 거예요. 싸우려고 갑옷을, 이런 갑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면은 몸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7kg 된 여자 하나 이렇게 울러매고 어떻게 싸워요? 그냥 모습만 싸우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뽐내기 위해, 위협감을 주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화장실 가려고 막사로 들어가면 아이고 무거워 죽겠어. 아이고 내가 이 무거운 갑옷을 왜 입고 있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쫄지 말고 주눅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리전에 놀아나지 말고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맞서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용할 수 없어요. 내 뒤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윗처럼 담대히 인생의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끔씩 악심이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겠어요? 막 심각한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막 미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 그 용맹하다는 장군들도 그 앞에 직설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만은 쫄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담대히 맞설 수 있었다. 네. 다윗이 전쟁터로 왔더니 누가 다윗을 꾸짖어요?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저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민족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고 꾸짖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다윗을 향해 노를 받아보니 막 심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들의 양떼를 다 두고 여기 왔냐? 너 지금 전쟁 놀이하러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공격을. 너의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라고 공격합니다. 엘리압의 이 말 속에 뼈가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앞섰어요? 형 엘리압이 앞섰죠. 그런데 장자부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압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막내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화를 내며 그를 꾸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냐? 여기서 다윗이 같이 흥분했다면 골리앗과 싸움도 못해보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끝! 막장이 되거든요. 형이 막 막내 다윗을 공격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때 다윗이 같이 막 분노하고 흥분해요. 그래서 준비해온 물맷돌을 형한테 던져버려요. 형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 이러면서 던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지도 못하고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며칠 옥고를 치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형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형이 다윗에게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형과 맞짱 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엉뚱한 사람과 맞짱 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짱 뜰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여가는 골리앗이. 골리앗과 맞짱 서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압이라는 형이었어요. 그 형은 유유자적하면서 피해가야 돼요. 형과 맞짱 뜨지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될 수가 있고 가족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욱하잖아요. 에이 이러면서 형 받아봐 이러면서 형 이마에
물매를 던져버렸어요. 형이 막 꼬꾸라져요.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형, 나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형 왜 이렇게 나한테 흥분해서 화를 내세요? 나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도시락 가지고 온 거야. 도시락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형에게 부탁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은 정말 지혜로웠죠. 이 시간이 지나야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만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넌 안 된대. 너는 소년이고 너는 연약한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기 새끼를 물어가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려면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왕을 설득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내가 그 곰과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요. 그 맹수들을 쳐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고백.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들에서 양을 지키신 것처럼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게 되어진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은 갑옷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고 전혀 맞지 않아서 그 갑옷을 벗어버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전쟁에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남에게 강점이 나에게 강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내게 맞는 옷을 입고 내가 전쟁에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동력이 없잖아요. 다윗은 막 사자와 곰을 잡고 곰의 입에서 양을 꺼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죠. 얼마나 빠르고 잽쌌겠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빨라요. 곰이 둔한 것 같아도요, 곰이 먹이를 잡을 때 보면 엄청 날려요. 그런데 그 날려간 맹수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려면 엄청난 기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기동력 있게 움직이죠. 그런데 갑옷을 입어보세요.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쓸데없이 내게 맞지 않는 갑옷 뒤집어 쓰고 인생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전쟁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개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언제 개라고 말했어요? 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 내가 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골리앗 보고 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개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의 마음에 있는 분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개라는 것으로 인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왔을 때 내가 개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골리앗의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너 나를 우습게 봐? 너 나를 괴로워 여겨?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막 분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자꾸 월세 밀렸다고 자꾸 제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네가 나를 괴로 여겨? 막 이러면서 갑자기 분노해서 주인집에 불 질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이고 저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누구이고 또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골리앗은 누구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오늘 세상이 그러하잖아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해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 앞에 자신의 그 강점과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요. 성전 민문에 앉은 못 걷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전쟁에 임한다. 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제 나갈 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심리전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는 다 위협을 당하지만 다윗은 위협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위협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부족해도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출세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 세상은 출세하려고 좋은 관계를 맺고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제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과 권력과 제도와 인맥이 없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인생의 골리앗은 우리 앞에 추풍나물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던질 때,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매가 맞고 물맷돌이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던지니까 꼼짝 못합니다. 던지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이 심리전으로 나오니까 다윗도 심리전으로 맞습니다. 나 두렵지 않아. 오히려 내가 너 목을 베고 내가 오늘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야. 내가 오늘 너를 물리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그냥 일반 소년들만이 하는 그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양을 치는 자가 맹수들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었다. 당시에 이 정규군들이 물맷돌을 던져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정규군 700명이 있었죠. 그들이 정말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적들에게 맞춰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물맷돌은 정규군들이 사용했던 한 전쟁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평소 들판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데 어쨌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그거를 허공에 던지면은 골리앗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 그는 충분한 연습과 단련을 통해 실력을 쌓았다. 사울이 악신들에게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수금을 켜는 게 어제 배웠다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평소 때부터 항상 수금을 연주하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그 악신들을 물리친 것이죠. 마찬가지죠. 평소 때 다윗이 물매를 던져 사자와 곰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마를 맞추니까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 이방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였어. 온 땅에 하나님이 참 주님을 나타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이름 내려고 전쟁에 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막 교만했나요? 나 이제 왕 될 사람이야. 나 이제 양 안 칠 거야. 형들이 양 쳐. 나 이제 왕 될 사람이니까 난 이제 왕의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물맷돌을 던지며 연습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 알려야지. 그러면서 막 거리에서 버스킹하고 수금 연주하면서 버스킹 해가지고 인기몰이하고 오빠구대 만들고 막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막 높아져서 나 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야. 너희들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너무 앞서가요. 너무 앞서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몇 년 뒤에 왕이 되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음에 기주고 하면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전쟁에 임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 들으려고 전쟁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탁월한 인맥들을 붙여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야만 합니까?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드러내려고요?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의시되려고요. 동창들 모아놓고 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알아봤지? 이런 자랑하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를 욕하고는 예수 믿는 자가 그래라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싸움의 목적은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펴놓으시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인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도가 완벽하다고 이 사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완벽하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심리전에 놀아나지 않기로 자꾸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 앞에 딱 손을 세워놓고 겁주는 위협합니다.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굴복하고 쫄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그 목에 목줄이 달려있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협해도 다가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과 단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나의 엘리압이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엘리압과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 엘리압과 맞서서 분노를 발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가하시고 말의 권세와 능력을 허가하시고 믿음을 허가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인생의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심리전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리전에 넘어지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